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는 지난 주일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종교개혁 3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상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화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것을 산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결단을 내려서 좋은 것을 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은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호객 행위에 속아서 물건을 사면 꼭 집에 와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해서 반품을 하면 되지만 소심한 사람들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반품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가 남이 필요하다고 해서 줘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호객 행위에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잘못 샀네,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속아서 샀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에서 이런 마음을 다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치가 점점 약해져서 이거 괜히 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진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진가를 알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결심을 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이 맞아주시는 천국문 앞에 가면 저 열심히 해서 이 천국에 당당히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선물 중에 겸손함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주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은 교만하여서 교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 아닌 교황이 신앙 중심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곳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일반 신자들의 손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책이었습니다. 책 자체가 비쌌습니다. 그것도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훈련이 된 교회의 신부들만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읽은 사람이 전하는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 교회의 신부가 전하는 것만 일반 신자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일반 신자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황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해서 중세 시대에는 교황에게 그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교황은 심지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서 그간 교회가 주장하였던 것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시작을 함께하였던 일반 독일 사람들은 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공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그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면죄부라는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동전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복음이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청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95개조 조항을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멀어지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더 나아가 어떤 위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 기준에 합하게 사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중세교회는 자꾸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는 사람의 구원이 그 은혜를 인하여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받고 팔려고 하였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사를 중세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점점점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좌절감은 더 커졌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오직 은혜로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공적이나
돈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신앙의 근간이 됐던 사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 오직 은혜라는 사상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은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갈 길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갈게 될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은 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신앙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자신이 수도사였을 때 그는 중세 교회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확신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루터를 괴롭혔던 구원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늘 부족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이 금방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엄습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안감 속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들 좀 덜하고 더하고 하는 그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자신이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혜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들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잠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였던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사단의 악한 계략은 성도를 늘 바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을 예수님이 고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원래 자기들이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쭉 사셨고
30세가 되어서 공적인 생활을 하는 공생애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향일지라도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셨는데 고향에 돌아오셔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날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향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겠는데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났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미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어서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누이들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식구들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다르게 지혜 있는 말로 또 능력 있는 말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금해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 또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태세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척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 아시는 곳, 즉 고향인 나사렛에서 도착하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건네받고서 그것을 펴서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눈 흘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말아서 시종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감옥에 gat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어느 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요한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말씀 무엇이냐? 내가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같이 들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같이 들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보지 않고 있는, 보이지 않기로 결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57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이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면 산벼락에서 떨어졌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기를 가지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사역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상황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들의 교만에서 온 행동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이미 많은 예수님의 그 베푸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사람이 나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또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이나 예수님의 사랑 많으심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구하고 의지해야 할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죽이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약화시키게 하려는 그 요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점점 힘있게 하는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꼭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믿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 왔음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니면 바알세불에서 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얻는 사람들이나 또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을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 베푸시는 그 많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